휴가를 잘 다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면 제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깊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잘 돌아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지요. 여행을 하는 것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출발 전에는 교회를 몇 주 비우니까 교회 걱정을 하죠. 또 가는 길에는 비행기에, 코로나에 혹시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또 긴 시간이니까 이렇게 흔들거릴 때마다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기나. 잘 도착하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걱정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을 하고, 여기 또 잘 이렇게 있으면 또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 걱정을 하고, 그렇게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며 살까?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불완전하고 우리가 다 과정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들은 늘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이게 불안하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걱정이 되시면, 그래 내가 불완전하니까 그렇지, 불안하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불안한 마음, 내가 불안하니까 그렇지, 불완전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애쓰는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고 괜찮다. 예.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늘 그렇게 불안을 안고 염려하며 살라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완전한 나, 불안한 나. 그렇지만 그 불안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으로 바꿔가고 채워가는 그 여정을 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내 불완전함과 이 두려움을 아시니 채우실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이런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모든 사람과 장소와 사물들을 향한 새로운 수준의 집중력을 배우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죠?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렇게 보던 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시각들을 달라지게 보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를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도련이 터져 나올 빛을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사건, 이때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비로운 그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존재가 달라지는 그 과정,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이뤘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거지, 그게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주변으로 몰려진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답답하죠. 내일이 또 지금도 답답하고 내일도 답답하고 미래도 답답하고, 이게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입니다. 거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이 사람, 이게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과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아무런 소망과 또 가치도 없어 보이는 존재가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요새 한국 사람들, 한국 청년들을 7포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이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인간관계, 꿈, 희망,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산다. 근데 이제는 9포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과 또 외모까지도 포기하는 7포가 아니라 이제 9포 시대가 됐다. 한국의 젊은이들의 힘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가? 혹시 언론의 부추김에 이 젊은이들이 포기를 강요당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과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경의, 거지의,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입니다. 무능력하고 불안하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바디메오가 한 소리를 듣습니다. 10장 40절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셨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소리들이 안 들리고 못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보이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냐, 뭘 하고 싶으냐 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듣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소망이,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싶다, 간절함을 위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새로운 시작을, 내 눈을 그분은 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런 소망과 이런 열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기를 강요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전혀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그 거지 바디메오가 무슨 소망과 열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장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그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꾸짖어서 좀 조용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이 예수님께 나가라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마지막 소망을, 자기의 희망을 키워가려 하는데 막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이런 소망을 꺾어버리지는 않는가? 예수께 나오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인 그 예수께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었다. 근데 그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절실하면 포기할 수가 없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 다윗의 자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 그분이 이 예수시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새로운 시작을 걷게 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그는 간절함과 열망으로 또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단지 그분이 나의 문제를, 나의 기대를, 내 소망을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제가 휴가 중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 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본 적 있어? 그리고 사탄에게, 사람들에게 이 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넉넉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늘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분이 너에게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냐?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게 하나님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 소망과 내 신념과 이념을, 그걸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만약에 그거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욥이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다 잃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다시 바디메오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바디메오는 긴 시간, 어둠의 시간, 보이지 않고 구걸하며 세상의 주변으로 물러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그분 앞에, 바디메오 앞에 오셨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어버리고, 겉옷은 그의 정체성이며 전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옷을 지금처럼 많이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옷, 겉옷. 겉옷도 사실은 아주 좀 재산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 이 바디메오는 낮에는 그걸 펴고 구걸을 했을 것이고 밤에는 그걸 덮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유일한 재산이며 전부가 바로 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겉옷입니다.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참 부끄럽죠. 바디메오의 평생의 소원, 그거는 그냥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의 평생의 소원은 그냥 눈을 뜨고 보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이걸 누리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감사할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걸 바디메오는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0장 4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그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다. 이런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높여지려고 합니다. 더 내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이 눈을 떠서 그분을 보라. 여러분, 이 눈을 떠가는 이 과정은 지난한 길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거는 욥기라는 책이 42장이나 되는데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 않았기 때문에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시작인 것이죠. 2장은 그냥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들을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거기까지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고통 속에 욥은 소리를 지릅니다. 죽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잃을 만큼,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친구들의 비난도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겠느냐. 억울한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래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 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정말 긴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욥기라는 42장 속에
40장이나 해당이 되는 거죠. 40장.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2장을 지나 40장까지 가는 그 과정들 끝에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른 어떤 사람이 그냥 주변에서 하던 소리로 그냥 막연한 그런 믿음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리.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괜찮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넓고 깊고 큰 사람이 되라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이 멈추고 싶고 그 길을 안 가고 싶지만 우리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어떤 시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압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바디메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의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 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이죠. 믿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눈이 뜨인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온전한 자리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가 곧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용기 있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인생길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늘 염려가 있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바꾸어 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걸음들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저 앞에 또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힘듦을 헤쳐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시간들마다 깨어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가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와 믿음을 더해가는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